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잠시 쉬고 계시는 건지 쉬면서 그냥 쉬신 게 아니라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헌금함을. 여기서 이제 헌금함 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있었던 자리는 소위 여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이렇게 제단 있는 곳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인의 뜰까지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 바깥으로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 여인의 뜰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곳에 이 여인의 뜰의 벽을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13개가 일렬로 이렇게 있었어요. 놋쇠로 만들었고, 그리고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개는 일반 제물 대신에 헌금을 드리는, 그리고 혹은 성전세를 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그러니까 13개 중에 9개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 헌금함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썼어요. 성전 관리비를 쓴 거죠. 그리고 4개, 13개 중에 9개를 빼면 4개가 남죠? 계산이 맞죠? 이 4개의 헌금은 어떤 용도로 썼느냐? 무엇으로 썼을 것 같으십니까? 빈민구제로 썼어요. 구제용 헌금이었다면, 구제용 헌금. 그러니까 13개 중에 4개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건가요? 13개 헌금함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빈민구제로 쓰는 헌금함이었다는 거죠. 성전에 있는 13개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빈민구제다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교회가 계속 교회 여러 가지 행사는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소홀한 것은 구제라는 부분에서 소홀히 해요. 구제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비율이 좋지 않다. 비율이 좋지 않다. 그냥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고 거기서 또 우리끼리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교인들끼리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비용을 지출하는, 우리 세진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나 아니면 구제를 위해서나 사실은 가장 많이 쓰임 받아야 하는 곳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이 일렬로 놓여져 있는 그 뜰을 바라보면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냥 헌금함을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양까지, 그 모습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41절 함께 읽어보면 알 수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얼마 넣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 저도 지켜볼까 봐요. 헌금함에 우리 성도님도 얼마 넣으시나, 이게 봉투에 넣으시면 빼서 돈만 넣으세요, 막 이럴까 봐요. 궁금하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빌라백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헌금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는 한 명의 이제 제사장 사제가 헌금을 받으면 헌금하는 사람이 자신의 헌금액을 알렸다 그래요. 이런 거죠. 저 지금 10,000원 냅니다. 저 감사헌금 50,000원 냅니다. 이 제사장한테 얘기하고 넣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할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자들이 자신의 많은 돈을 헌금통 앞에 넣을 때, 안에다가 넣을 때 이렇게 꺼내서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씩.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동전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이 동전을 헌금하는 일은 우린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헌금을 한다면 만약에 어떤 분이 50만 원을 헌금한다, 5만 원짜리 10장을 헌금한다 그러면 5만 원 한 장씩 넣는 거예요. 뽑아서 한 장 넣고 봤지? 또 한 장 넣고 2장째야. 그리고 이제 10장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헌금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사람이 헌금하는 사람이 얼마 내는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뭐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지켜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니까, 자, 제가 그래도 이만큼은 헌금해요라고 체면치레하듯이 헌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자들은 그 헌금 액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과시할 수 있죠. 자신의 재력이나 이 재력을 통한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들 앞에, 자, 남들은 10,000원짜리밖에 헌금 못하는데 저 지금 100만 원 헌금해요 이거. 자, 보세요. 그런 식으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켜볼 때 어떤 사람은 많이 내는구나, 어떤 사람은 액수가 조금 적구나, 이거를 다 지켜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어떤 한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42절 읽어볼게요.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죠? 뭐 여러분 이제 성경 상식적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당시 과부가 냈던 렙돈이라는 이 동전은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던 모든 화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가진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전은 뭐죠? 얼마짜리죠? 10원짜리죠. 요즘에 5원짜리, 1원짜리는 발행 안 되잖아요. 그죠? 예전에 제가 1원짜리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아마 발행되는 화폐 가운데 가장 적은 게 10원짜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개 냈으니까, 동전 2개 냈으니까 얼마 낸 거예요? 20원 낸 거죠. 물론 이제 당시 랩돈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10원보다는 조금 더 화폐 가치가 높았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추정해 보면 하루 품삯의 128분의 1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얼마 잡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으로 쉽게 잡으면 그럼 한 700원, 750원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랩돈 냈으니까 한 1,500원 정도 헌금한 정도. 근데 그냥 2개 냈다고 치면 20원이라고 뭐 이게 20원이든 1,500원이든 큰 돈은 아니죠. 우리 기준에서. 오늘날 우리 기준에서 보면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은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라고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헬라어 부토코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부토코스는 가난한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사실은 더 걸맞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극빈한 자.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극도로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극도로 가난한 자. 여러분 어감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것과 극빈자는 굉장히 다르죠. 가난한 자는 이렇게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한, 게 굶지는 않고 생계 유지는 하지만 넉넉하지 못한 느낌이 들죠. 극빈자는 뭡니까? 이거 잘못하면 굶겠는데,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이 사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그것도 지금 2021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의 느낌에서도 극빈자라 그러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를 있었던 유대 사회에서 극빈자였다, 과부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굶기를 밥 먹듯이 어떻게 하죠? 아무튼
굶기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정말 질병에 걸리거나 지쳐 쓰러질 정도로, 굶어 지쳐 쓰러질 정도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극빈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부트코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동전 2개 넣으면서 헌금했다는 것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속마음을 읽으시고 아는 거죠. 그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43절로 44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헌금 액수도 알지만 예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헌금을 낸 사람의 그 재정 상황까지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와, 저 사람 한 번에 주일헌금을 100만 원이나 내네. 와, 주변 사람들은 다 놀라겠죠. 어떻게 주일헌금을 100만 원이나 내? 여러분 평생에 주일헌금 100만 원 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도 없다고 하세요. 지금 설교 분위기를 위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뒤에 가지고 있는 그의 전 재산 한 100억쯤 된다. 그러면 100억에서 1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비율 되는 거예요? 많이 적죠? 제가 계산은 못하겠어요. 많이 적어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과부처럼 1,000원밖에 못했어요. 주일헌금을 1,000원을 했어요. 어른인데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 그것도 없어서 5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고 100원짜리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아니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작은 화폐인 10원짜리 2개 20원 내고 있다면, 어른인데 애도 아니고 뭐 주원이가 내고 민준이가 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 큰 어른이 20원짜리 딸랑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0원을 헌금을 해? 동전 2개 집어넣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냈는데 이 여인, 이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넣었다? 칭찬입니까? 꾸중입니까? 칭찬이죠. 칭찬을 넘어 거의 막 찬양하는 수준이에요. 이 여인보다 더 많이 넣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은 2렙돈을 낸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신의 온 마음을 냈다라고 예수님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모여봐. 우리 12제자. 자, 우리 팀 다 모여봐. 우리 팀 다 모여봐. 지금 저기 과부가 2렙돈 내는 거 봤어요? 봤어요.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냈다.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내었구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무슨 뭐 이렇게 추임새 하듯이 느낌, 소감을 말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집합 모여봐 다 모여봐. 여러분 12제자면은 특공대 아니에요, 특공대. 거기 모여있는 모든, 성전에 있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또 많았어요.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며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들 중에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제자로 뽑으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함께 동참했고 장차 사도가 되어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들에게 모여봐.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야. 뭔데요? 과부가 2렙돈 냈어. 그럼 저희도 봤어요. 그건 뭐 큰 액수도 아니던데요. 아니,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가장 많이 낸 거야. 부자보다 더 많이 낸 거야. 이거 알지 않고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장차 사도로서 복음 전할 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거 꼭 알아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과부는 전 재산을 헌금할 수 있었는가? 잘 듣고 여러분들도 전 재산 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를 또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온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었는가?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는가? 요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거죠.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을 품을 수 없었다. 여러분,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이 2렙돈이었죠. 그죠? 남은 렙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은 액수가 없어요. 통장이 텅텅 빈 거예요. 전부를 넣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한 1,500원 가치로 보든지 아니면 20원 가치로 보든지 그것 가지고 장삼 2천으로 쓸 수 있잖아요. 넉넉찮게 한 1,500원이면은 장삼 2천으로 쓸 수 있죠? 사업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어딘가 이렇게 새롭게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미천으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요즘 애들도 제가요 요 동네 애들 이렇게 축구하면서 막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한 번은 세뱃돈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얘기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세뱃돈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이 몇십만 원이야. 와. 제가 제 아들은 절대 그 아이들 곁으로 가서 얘기 나누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기본이 몇십만 원이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100만 원 넘게 받았대요. 세뱃돈을 모아보니까 100만 원이 넘었대요. 요즘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런데 이거 동전 2개 많이 쳐져서 1,500원이라고 해봐야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전부인데 그거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어떤 미래를 계획하거나 소망을 품거나 미래에 어떤 것을 준비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가진 것이나 안 가진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시면 난 끝나는 거예요. 난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과부였다는 거예요. 극빈자였어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나서 이 세상에서 뭔가 꿈꿀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나 다른 부자들은 생색내면서 과시하면서 얼마 그냥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적선하듯이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부는 세상에 소망을 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2렙돈이 전부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께서 나를 몰라라 하시면 난 끝나는 거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 전부를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오잖아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의 때일 수 있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막 10대, 20대 때 있었잖아요. 10대, 20대, 30대를 거쳐서 지금 이제 20대 같은 40대를 겪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물질을 가장 많이 누리거든요. 제일 많이 누려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나 이웃에게나 뭔가를 드리고 나누는 비율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어려웠을 때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훨씬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아마 30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은데 11조를 2군데 했잖아요. 교회에다가 11조 헌금을 하고요,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가 있을 때 거기다 11조를 하고요. 그러면 남는 게 없었어요. 기억이 나요. 25만 원 받았었거든요.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그때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더 적게 받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5만 원이 11조로 나가는 거예요. 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하나는 교회, 하나는 선교단체. 그것만 하나요? 주일헌금도 하죠. 그 밖에 여러 예물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살았어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디다 뭐 내가 이걸 투자해가지고 뭐 남겨 먹고 이럴 게 없어. 계산이 안 서요. 그러니까 드릴 때도 그냥 속 편하게 드려. 어차피 이거 머리 굴려봤자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굶기시면 굶는 거고, 하나님이 뭐 죽으라면 죽는 거지. 몰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난 몰라. 그냥. 학교에서 책을 이게 그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고 신대원 다닐 때고 막 이랬으니까 책을 사야 되고 교통비를 써야 되는데 남는 게 있어야 쓰지. 몰라요. 아무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학교 그만 다니라 그러면 그만 다니는 거고, 다니라 그러면 다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데 어떻게? 없는데. 근데 졸업했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이 과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냥 미래가 제가 계산하고 제가 준비하고 제가 뭔가를 짜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할 거 하면서 오늘 살았네요 주님. 내일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난 몰라. 이러면서 살아온 게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이 과부는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작은 것 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는 제가 평소 같으면 설교에 두 번째로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을 거예요. 여기 둘째는 작은 것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갔겠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이쪽 방면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작은 것 드리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라니까 저는 빠진 것 같지만 저도 포함해서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요. 체면 치료하는 종교가 되었어요. 체면 때문에 해요.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체면 때문에 봉사하고 체면 때문에 경건생활하고 체면 때문에 뭐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세요? 왜 헌금하세요? 왜 예물 드리세요? 왜 봉헌하세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러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걸 못 드려. 적은 걸. 큰 것도 못 드리지만 적당하게 드리려고 해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이 안 되면 작은 건 안 드려요. 왜? 체면이 있지. 목사 체면에 어떻게 1,000원짜리를 헌금으로 드려요? 목사 체면이 있지 어떻게 감사 헌금에 500원 넣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으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주를 가지셨어요. 지구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지구는 껌값이에요. 껌값도 안 돼. 우주의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가 보이기나 하겠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 은하계가 몇 개인데요. 그 속에서 그 지구 안에 있는 그 안에 조그만한 대한민국에 그 안에 그 조그만 그 분당 야탑에 조그만한 사람 이양수 목사 그리고 우리가 모았다고 한 달 동안 수고해가지고 이거 벌었어요. 주님 이거 가지고 먹고 사세요. 하나님 이거 먹고 굶지 마세요.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1억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큰 돈이겠으며 100억을 드린들 하나님 앞에 큰 돈이겠으며 1,000억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큰 돈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00억이든 100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 우주를 가지셨다니까? 우주를. 그러니까 과부의 두렵돈이 큰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내가 가진 것은 적고 이것밖에 못 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야. 나는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연히 부끄럽지. 헌금함에 얼마 넣는지 보인다니까요.
우리처럼 감사헌금 내가 많이 못 내는데 남들이 내가 이것밖에 못 드리는 거 볼까봐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꼭꼭 숨겨가지고 액수도 적지 않고 그냥 또 뭐 이름 적었다가 나중에 헌금위원들이 이분이 이거밖에 안 내네 이럴까봐 이름도 적지 말까 막 이런 고민하면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사람에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냐? 돈을 내는, 예물을 내는, 물질을 내는 나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작은 것 드리는 훈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큰 것보다 작은 것에 진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가 어느 날 수입이 좀 생겼어. 그래서 헌금을 좀 크게 할 수 있게 됐어. 그때 드리는 마음보다요, 이번 달 너무 힘들었어. 이번 달 너무 어려웠어. 먹고 살기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남는 게 없는데 그것 가운데 겨우 박박 긁어가지고 요것밖에 못 드릴 때 드리는 헌금에 제 마음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님, 이건 진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건 진짜 제 전부예요. 이거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거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마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작은 것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큰 거 나누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가 잘못하면 뇌물되고요,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요, 나는 이만큼이나 큰 걸 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안 주나 이렇게 막 따지게 되고요. 작은 것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주원이가 초콜릿 줄 때마다 좋아요. 사탕 줄 때마다 좋아요. 제일 좋아요. 부담도 없고 나를 생각해줘서 얼마나. 주원이가 저한테 과자나 사탕 줄 때는요, 항상 저를 몰래 불러요. 목사님 왜 사탕 하나 딱 주고 가고 과자 하나, 자기도 하나는 갖고 있어. 자기 손에 똑같은 거 하나 있어. 그리고 저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봤는데요, 속에서는 눈물이 나요. 고마워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야, 너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아는데 이거 내면서 너 많이 부끄러웠고 민망할 수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어서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구나. 난 네 마음이 너무 고맙다. 너무 감격스럽다.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큰 거 내는 훈련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으로 마음을 담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어째서 과부는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뭐 여력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과부는 왜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 원래 용기가 많았나요? 아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나를 저거밖에 안 낸다고 저게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지만 몰라, 그 사람들은 안 보여. 왜? 내 눈엔 하나님만 보여.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거든요.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에스더도 해봤지. 아무튼 지금 해봐가지고 막 눈물 흘리려고 그래. 그때 생각이 막 나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랑에 푹 빠지면, 그러니까 살짝 빠진 거 말고 정말 불같은 사랑에 푹 빠지면요, 어때요?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막 브루스가 일어나도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만 생각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만 궁금해. 그 사람의 마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예요. 나는 매운 거 못 먹는데 매운 거 먹으러 가도 좋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못 먹어서 한 입도 제대로 못 들어갔네. 앞에 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매운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난 좋은 거야.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 내가 두랩돈밖에 못 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신경이 안 쓰여. 왜? 하나님만 생각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좋으실까?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렸는데 내 마음 전부를 내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보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눈총을 주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어떤 사람이 참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1960년대에 그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향했는데, 왜냐하면 파리에서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노벨상을 시상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러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가 왔다, 아프리카의 성자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신문 기자들이 막 그 기차로 막 몰려든 거죠. 슈바이처 박사가 왔대. 막 취재하기 위해서, 열띤 취재를 하기 위해서 막 모였습니다. 근데 슈바이처 박사를 기차 안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분명히 이 기차를 타고 오셨다는데 어디 계신 거야?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이 특등실에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은 거예요. 기차 안에 특등실 있잖아요. 아무리 특등실에 있는 손님들을 다 찾아봐도 슈바이처 박사 없어요. 1등실에 계신가? 1등실로 가봤어요. 1등실 다 뒤져도 슈바이처 박사 안 계세요. 뭐야? 설마 2등실에? 2등실에도 없어. 가장 열악한 3등실에 가니까, 여러분 스토리는 아시겠죠? 당연히 슈바이처 박사는 3등실에 있었고요. 3등실에서 사람들을 진료하며 치료해주고 있었대요. 그래서 3등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당신은 노벨상을 받으러 지금 가는 귀한 길을 가시는 분 아닙니까? 박사학위만도 3개가 있고 명예 박사학위가 20여 개가 있으며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의 칭호를 받은 위대한 분인데 지금 3등실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는 내가 즐길 곳을 찾아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저 그렇게 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그래도 슈바이처 박사님은 유명해져가지고 이렇게 노벨상도 받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사라져간 수많은 영웅들이, 신앙의 영웅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천국에 가보면요, 슈바이처 박사보다 더 천국에서는 유명하고 더 천국에서는 높임받는, 이름 없이, 이 땅에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신앙의 영웅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함께 여러분들 그 길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두랩돈만 있어도 되잖아요. 두랩돈만 있어도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두랩돈도 없는 성도님 계신가요? 내가 두랩돈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온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가장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헌금함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헌금할 때, 내가 봉사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이것밖에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스럽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는 그 순간에, 아들아, 딸아, 이 귀한 마음을 나에게 줘서 고맙다고 칭찬하여 주실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봅니다. 감사하며 이제 다시는 내가 가진 것 적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을 품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품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